2020년 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주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우리 하는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전차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녕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데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믿기를 위하여 사는 삶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밝았지만은 우리의 생활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 것으로 바뀌지 아니하게 하였나이까.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새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이번에는 분명히 확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우신 계획들이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영광을 하나님께요
나에게는 크나큰 축복이 되는 한 해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세우사오니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계획하고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창 힘있고 할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 다 이루어가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나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큰 영광을 누리게 사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특별히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특별히 선교일에 더욱더 열을 품고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곳을 더 선정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오니 아버지가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아버지의 형식에 얽매이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들이 더욱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후원을 받는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 일을 다 해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해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떡과 잠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잠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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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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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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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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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2021년 들어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표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22장 35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율법사가 있었는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떠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36절에 보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많은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의 수는 약 600개가 조금 넘는데 이 율법을 모두 지키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율법사들이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율법은 지키고 덜 중요한 율법은 이렇게 조금씩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렇게 행했는데 과연 이 율법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이것이 참 구분하기가 애매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한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에 예수님은 1절에 고민도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그 대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죠?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여기서 이웃은 내 형제도 될 수 있고 내 가족도 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 하여튼 상대방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 강령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몰라서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는데 근본이 되는 줄거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근본이 되는 줄거리가 바로 이 두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뼈대, 두 토대 아래에서 구약 성경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구약 성경의 뼈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두 계명이 성경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사랑은 어떤 이성적인 그런 사랑, 뭐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만나면 행복하고 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냥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두근두근거리거나 만나면 행복하거나 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죠. 감정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그 희생,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태초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려라 하고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누가 이 사이를 방해합니까? 뱀,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질투했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꼬십니다. 인간을 유혹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을 하죠. 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결국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내가 왜 그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하지만 뱀에게는 그런 질문이 일체 없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에게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이나 그들이 회개할까? 혹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까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도 누구에게만 저주를 내렸습니까? 뱀에게만 저주를 내렸다 합니다. 저주를 내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습니까?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을 죽여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왜?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간질시켰던 그 뱀,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은 뭐예요?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승 사망이죠.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을 하여서 대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레기 위해서, 내가 두근두근거리기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지고 남을 위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합니까? 점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돼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잘 들을 수 없었지만 요즘 종종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소시오패스라는 단어입니다. 소시오패스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사람 자주 봐요. 드라마에서 악한 역할로 나온 모든 사람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남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단어가 점점 들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사랑이 식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왜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고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차례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37절에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뭐죠? 내 마음, 내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뭐요? 내 목숨, 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뭐예요? 내 뜻, 내 생각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 마음,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나온 시간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모일 수 있을 때 힘써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개의 영적 생활에 충실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두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모습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기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려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해야 되며 악한 일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 나보다 누구를 더 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웃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내가 하듯이 해라. 어쩌면 나보다 더 상대방을 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즘 시대는 상대방보다 누구를 더 위해요? 나를 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상대방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앞에서 말했지만 희생과 헌신인데 이 희생과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 없이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한다면
내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한다면 나의 한 몸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 없이, 그러한 노력 없이, 그러한 수고 없이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의 몸을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그 교회 성도님들 사이까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그들을 기쁘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행하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모든 김해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친구, 나의 형제, 나의 동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죽이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때에 온 세상이 다시 사랑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도들이 사랑을 행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을 사랑해서,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김해교회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셨듯이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려짐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고 쓰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선교지를 또 한 군데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전성년 선교사님께 후원하기로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예벤 최혜세 선교사님 그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제가 한 장씩 다 받으셨죠? 그것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새해 선물로 정예벤 최혜세 선교사님한테 물품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김이랑 미역이랑 소금 이것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사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또 선교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 2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랑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마다 한 몸이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지 비옵고 축복하옵기는 우리 김해 그리스도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뜻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금년에 아버지 우리 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정하였사오니 우리 다 같이 올해는 꼭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을
주의 보험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가 헌신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국민들 사랑해 주시고 저들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 가운데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유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 되어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이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있어서 어떠한 상황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성공사를 후원하는 모든 아버지 성공사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땅끝 선교회와 또 연합 선교회와 또 우리 아버지 감마대 우리 정선영 성사님 선교회에 함께하시고 또 우리 말레이자 우리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전예슬 성사님 붙드셔서 아버지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이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